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행하신 다양한 업적들을 펼쳐놓아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추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면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신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토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야심의 영이 영혼들과 세상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들에만 열중하는 영혼은 전쟁과 폭압과 모든 무질서한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가 이것이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혼의 거룩함의 여정은 물론 그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 또한 파괴하기 때문이다. 인간 역사의 행로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모든 사악한 독재자들은 바로 이 영의 하수인이었으며 모든 무질서한 정부 또한 이 야심의 결과물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많은 정부가 이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바로 이 영이 약물남용심과 가족의 해체, 낙태의 인기 등의 원인이다. 세상의 마음이 이 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복지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길뿐이다. 이것이 공생활과 사생활에서 우선사항이 되기 전에는 세상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추구가 초래하는 나쁜 열매들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이 메시지의 전체 내용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봤을 때 뭐 정치 세력이나 세상에 주신 말씀 같죠?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왜 교회에 주신 말씀이신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의 영이 영혼들과 세상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자, 이기적인 야심의 영이 과연 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욕과 욕망이죠. 이기적인 야심, 나밖에 모르는 내가 좋아지기를 선택하는 바로 그게 사욕과 욕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이기적인 야심의 영이 영혼과 세상의 영혼들을 파괴한다. 즉 인류는 사욕과 욕망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욕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어떤 세상적인 정치인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일반 사람에게서나 사욕과 욕망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욕과 욕망으로 가장 심각하게 변질돼서 망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욕과 욕망으로 교회가 망했다고?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욕과 욕망이 뭔지도 모르고 둘째는 이 교회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욕과 욕망은 단순히 돈만 왔다 갔다 해야 이것만이 사욕과 욕망인가요?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게 사욕과 욕망이죠. 그쵸? 여러분,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사욕과 욕망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주범의 세력이었죠. 그쵸? 근데 그 바리사 율법학자는 물론 백성의 돈을 갈취하고 뜯어내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욕과 욕망, 보이지 않는 사욕과 욕망은 또 뭐죠? 하느님의 옷을 입고 착한 척하며 영혼을 속여서 모든 영혼을
다 아버지 뜻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마귀로 이끌었다는 이 놀라운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으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진 않아요. 그럼 왜 들어왔냐?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권한과 권력 주고 선물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걸 원하는 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사욕과 욕망이죠. 이런 것을 위해 수도자가 되고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욕과 욕망으로 교회가 저렇게 처참하게 망한 거죠. 바로 첫 줄에서 이기적인 야심의 영이라는 것은 사욕과 욕망으로 인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작금의 미국의 상황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미국의 의회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다 뒤집힐 줄 알았어요. 올바르게 결정이 날 줄 알았죠. 근데 믿었던 그 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을 배신을 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배신했을까요? 뭔가 사욕과 욕망으로 적의 세력에게 많은 것을 받은 게 있겠죠. 그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공정이고 정이고 올바름이고 선이고 필요 없고 모르겠고 그저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타협하는. 그리고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엄청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끝까지 처신해서 모든 사람을 속였죠. 이렇게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주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나라 하나가 망해가는 것도 다 사욕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처절히 보고 깨닫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거 없고요. 이렇게 교회건 세상이건 사욕과 욕망으로 망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들에만 열중하는 영혼은 전쟁과 폭압과 모든 무질서한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들에만 열중하는 영혼. 이게 바로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영혼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하느님을 대변하는가? 아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대변하죠. 그럼 제도와 전통을 대변하고 아닌 것도 아니오라고 안 하는 게 그게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의 정신입니까? 아닌 게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럼 왜일까?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불이익이 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는 거죠. 즉 내가 그 정도까지 해서야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런 보신주의자로서 다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들에만 열중하는 영혼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영혼들은 전쟁, 폭압, 무질서한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대요. 왜? 이런 사욕과 욕망이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것이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혼의 거룩함의 여정은 물론 그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 또한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누굴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건 철저히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영이라고 쓰셨어요. 단어를. 내가 야심의 영이라고 했지 얘들아. 영. 악령이란 뜻이거든요. 영.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은 내가 이걸 악령,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거룩함의 여정은 물론 그에게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 또한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누구를 두고 지칭하시는 말씀이냐? 사제, 수도자, 높은 직함과 권한의 지도자, 교황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후미에. 그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도 파괴한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리더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악한 사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악령을 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강한 나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남까지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 또한 파괴한다. 이거 남까지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남까지 지옥을 가게 하는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제와 주교와 뭐 추기경 뭐 이렇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직분에 합당한 건 뭐냐면 다른 영혼이 거룩함의 여정을 가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의 여정을 간다는 건 뭘까? 인간적인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게끔 가르치고 전하고 똑바로 인도를 해서 그들이 영혼의 주인으로 살게끔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범의 정신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자꾸 가르쳐주고 전해서 깨달아서 아 이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해서 자꾸 그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고 예수님과 어머니 모범을 닮은 훌륭한 사람들로 이끄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거룩함의 여정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함의 여정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거룩함을 파괴한대요. 그럼 이건 누구를 두고 이거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거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 지도자들. 이런 역할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악영향을. 인간 역사의 행로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자, 인간 역사의 행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내려온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세력이 득세했다 또 저물고 득세했다 저물고 이게 인간 역사의 행로죠. 그렇죠? 그런 역사 가운데 어떤 세력이 확 떴다가 또 망하고 아스라이 사라지고 이랬던 것을 반복한 것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모든 사악한 독재자들은 바로 이 영의 하수인이었으며 자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걸어왔던 행로에서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독재자들은 바로 이 영, 앞에서 말씀하신 영, 사욕과 욕망에 지배받은 악령, 그 악령의 하수인이었대요. 그렇죠. 자기 사욕과 욕망 때문에 대통령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리더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영예와 영광과 뭔가 선물과 칭송과 모든 것은 다 받고 하나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게 다 사악한 독재자들이에요. 근데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 산과 언덕을 만든다는 겁니다. 산과 언덕.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의 당원이 거의 한 대략 1억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산당의 그 주요 요직의 당원을 도대체 왜 두냐? 중국이 그들이 언덕을 해줍니다. 그 독재자의 언덕을 해줘요. 당원 1억 명이. 북한도 똑같은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있다. 그럼 김정은을 보호하고 탄탄하게 무한히 끊임없이 그 독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언덕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 언덕들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산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원이 그렇게 부자로 잘 산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돈을. 왜? 그래야 자기랑 하나 돼주겠죠. 그래야 자기의 그 높은 산의 지지기반 세력이 돼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흉악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한들 이 지지기반이 탄탄하면 그 아래 백성은 들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원래 독재의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재자는 이 사욕과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이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산과 언덕을 만들어요. 자기가 산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언덕의 세력을 만듭니다. 평양이 왜 존재합니까? 그 김정은 밑에 고위 권력층이 왜 존재합니까? 너 내 밑에서 언덕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튼튼하게 잘 떠받쳐.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마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성이에요. 중국 공산당도 똑같은 겁니다. 그 1억 명의 당원들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독재 권력을 아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언덕들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네가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관계, 이 관계로 독재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영이 바로 사욕과 욕망에 지배당한 마귀에게 들린 하수인이고 모든 무질서한 정부 또한 이 야심의 결과물이다. 이 야심의 결과물. 제가 지금 중국과 북한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러한 독재자들의 야심의 결과물인 거죠. 밑에 국민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네들이 그 산과 언덕으로 나눠 먹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무궁토로 유지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많은 정부가 이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모두 보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사욕과 욕망으로 사탄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그 악령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거죠, 철저히. 그리고 일단 한보 후퇴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그 실제적인 팩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바로 이 영이 약물남용 증가, 가족의 해체, 낙태의 인기 등의 원인이다. 자, 이런 악령이 그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제 세상이 약물남용이 증가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맨날 분란 일어나고 이혼하고 낙태가 증가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이 인류를 자꾸 그렇게 악령에 휩싸여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게 교회 지도자가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약물남용이 증가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낙태가 인기가 있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지도자의 탓이라기보다는 교회 리더들의 탓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어제 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뭘까요? 너의 본연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직분이 네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스스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인 빛의 역할을 해서 남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소금을 보고 아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멋있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건 마귀구나 하느님께서는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올바른 정신을 자꾸 세상의 샘물처럼 흘려보내가지고 그 샘물을 받아 마시는 하느님의 양들이 똑바로 된 정신을 자꾸 갖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고 어떤 것이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되게끔 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직분을 똑바로 행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날까지 그 직분을 똑바로 행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죠. 세상이 이렇게 낙태가 인기가 있고 가족이 해체돼서 맨날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율이 그렇게 높고 약물의 남용이 증가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없겠죠. 모범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어떤 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건지를 아는데 절제하고 끊을 건 끊고 아 이거 자아구나 이건 버려야지. 이런 사실로 고무적이 돼보세요. 전 세계 인류가. 아니 그런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고무적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부작용이 나올 리가 없죠. 이런 부작용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건 뭘까? 아 이건 교회가 본연의 이치에서 자기 역할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본연의 정체성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나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거라고요. 이런 결과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 하나가 똑바르면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대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그 리더가 똑바로 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범으로 보이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 은총의 빛이 그 은총의 물이 아래까지도 쭉 전달돼서 밑에 백성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잘 사는 거잖아요.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걸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신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그게 세상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그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사고방식, 정신, 올바른 정신, 사고방식, 질서 이걸 가르쳐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걸 안 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요.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도둑과 강도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삽니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이 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복지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길뿐이다. 자, 세상이 이렇게 악령으로 가득한데 이제 악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자신을 포기해야 된대요. 우리 이거 요즘에 매일 배우는
자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자기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매일 배우는 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는 게 자신을 배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신을 배제하고 또 다른 이들의 복지를 추구하며 살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저기 다른 이들의 복지를 추구한다라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계명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포기, 계명에 있는 거고, 다른 이들의 복지 추구, 즉 이웃의 복지를 살피라는 거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계명 정신을 지금 실천해야만 이 악한 영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게 답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공생활과 사생활에서 우선사항이 되기 전에는 세상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추구가 초래하는 나쁜 열매들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공생활과 사생활에서 우선사항이 되기 전에는, 공생활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봉헌된 사람들, 수도자,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생활. 공생활에 있어서 또 사생활은 기타 다른 인간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공생활이건 사생활에서 이게 우선사항이 돼야 된다. 어떤 게? 계명을 지키는 정신. 자기를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배제하면 사욕과 욕망을 안 따르겠죠. 그렇죠? 이 앞에 모든 분란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욕과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하고 되돌리려면 사욕과 욕망을 안 따라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자기를 배제하는 것밖엔 답이 없죠. 자기를 배제하면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지 않죠. 더 이상. 그때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답은 계명을 지킬 때만 너한테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세상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추구가 초래하는 나쁜 열매들을 계속 겪게 될 거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게 사욕과 욕망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강조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사욕과 욕망이에요. 그 사욕과 욕망을 배제시키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점점 점철되는 것을 멈춰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까? 그렇죠. 교회부터 사욕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배제한 모범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그 교회의 모범을 통해 세상에 그 빛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듭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새 시대는 올 거고, 이제 성화의 피앗이 사실 천상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형상적으로 구현되는 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그 성화의 피앗 시대를 대표하는 새 시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은 저 교회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교도의 교회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똑바로 올바르게 기르는 부모님은요, 자식이 엇나가고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 거기다가 더 양식을 대어줍니까? 대던 양식마저도 끊습니까? 대어주던 양식마저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엇나가고 잘못됐을 때. 그래서 좋은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예를 들어 자식 교육과 똑같아요. 좋은 말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빠진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안 좋다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2단계로 돌입해야 되는데 2단계가 뭐냐? 이제 정의를 휘둘러야 되겠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정의를 휘두르는 건데 그 정의를 휘두르는 게 뭐냐? 거기다 더 이상 그 자식에게 양식을 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립할 수 없는데 양식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고통을 자꾸 그 자식이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거 잘못했구나. 아,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를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착각해서 안 했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기타 등등의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망나니 자식에게는 무조건 양식을 끊어버리고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나락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있기 마련이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뉘우치게 되고 뉘우치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새로워질 기회가 그때서야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식 교육을 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식 교육을 하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이 똑같이 인류를 다스리세요. 과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잘할 때는 은총을 자꾸 주시죠. 근데 엇나가고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하시냐? 예언자를 보내세요.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예언자를 보내시죠. 좋게.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러면 바빌론 유배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배 갔는데도 안 나아져. 그러면 더 심각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한 거거든요. 정의를 사실은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하느님의 정의를. 그럼 하느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교육하시는가를 유심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식 교육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고 뻗대고 자기 뜻 의지를 계속 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렇게 징계를 계속 주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모님들은 이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징계를 계속 주시고 한 대로 몰고 계속 고통을 가해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고 뉘우치는 게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희망이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 만약에 이 이교도의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식을 계속 되어준다. 이교도의 교회에 나가면서. 그러면 그거는 이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 제로로 가라고 염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골칫덩어리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하는 거는 과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의 리더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북한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대어줘서이거든요. 즉 김대중 씨가 북한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내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때? 저기는 핵 만들 능력도 없고 기타 여건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핵 만들 때 쓸 리가 없다. 이건 주민에게 돌아갈 거다. 이러면서 계속 양식을 대줬죠. 그래서 그 주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었던 현재의 결과가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아직도 무기 만드는 게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란 거냐? 이건 동포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동포를 사랑하는 거라고 코스프레하고 사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함으로써 거기다가 양식을 계속 대준 거예요. 근데 진짜 동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돈을 대준다고 한들 그게 국민에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국민에게 줄 독재자는 국민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질 않아요. 다 자기의 배를 채우지. 그럼 이건 뭐 한 거냐? 돈은 돈대로 버리고 오히려 그 세력에게 양식을 대어줌으로써 마귀가 더 연장하게끔 도와준 꼴이 된 거예요. 진짜 그 나라가 새로워지길 바란다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치게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바닥을 치게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닥을 치는 시점이 하루라도 더 빨리 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그때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자식 교육과 똑같은 거죠. 있던 돈마저도 뺏어야 돼요. 완전히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항복,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끔 마귀에게 양식을 계속 대어줬던 게 바로 과거의 김대중 씨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히려 아직도 그게 생존하면서 이 나라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 양식을 누가 대준 거냐? 김대중 씨가 대준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바라신다면 거기에 대주는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교도의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어주는 수많은 봉헌, 헌금, 예물 완전히 다 끊어버려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끔 가난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잘못됐나? 우리 뭐가 잘못됐지? 이거 하느님께서 지금 벌하시는 뭔가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뉘우쳐서 고통 가운데 깨달음으로써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때가 돼야지만 나올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저급하고 역겨운 존재거든요. 바닥을 쳐봐야만, 고통 가운데 바닥 끝까지 찍어봐야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어디서 보죠?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게 다 쓰고 결국에는 탕진해서 바닥을 찍고 나서야 회개를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의 끝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역겹고 악한 존재예요. 인간이 자아의 종으로 살면. 그러니까 고로 다시 말하면 뭐냐. 진짜 여러분이 저 교회가 안타까워서 거듭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 끊어버려서 탈탈탈탈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예도 그런 거고 자식 교육도 똑같아요. 그 근본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래요. 그 돈 좀 있으니까 손에 좀 쥐인 거 있으니까 거기 회개가 있든가요? 절대 없죠. 훌루라라 룰루라 노래 부르면서 탕진할 대로 다 탕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안타깝다면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만 그나마 회개할 가능성이 그때 가서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통일이 빨리 안 되는 것도 다 과거의 그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점철됐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통일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되게 하려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있던 것마저도 뺏을 만큼. 그래야 아구구구 죽겠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사람이 먹고 살아야 살지.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닥을 찍어야 그때부터 새로워질 희망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빨리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식 교육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망나니로 사는데 거기다 양식을 계속 대준다. 그럼 그 자식은 100살이 될 때까지 달라질 기회가 없습니다. 달라질 일이 없어요. 장담하건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자식이 진짜 속 썩인다. 진짜 망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고통으로 계속 내모시면 돼요. 다 끊어버리고 고통으로 내몰고 바닥을 다 아무것도 주지 말고 맨몸으로 내보내십시오. 바닥을 철저히 기고 아, 이거 내가 뭐가 진짜 잘못됐구나. 그때에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어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지만 그나마도 희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께 자꾸 이교도의 교회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진짜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나마 죽기 전에 회개라도 하고 죽으려면 그렇게 해서 바닥을 쳐서 완전히 거지가 되는 상태를 경험해 봐야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바닥 찍을 때마다 회개하죠.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건 바닥 찍을 때만 나오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저급해요, 인간이. 그 전에 하면 좀 좋아요. 그렇죠? 잘 대해주실 때, 사랑 많이 주실 때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철저하게 가난하고 바닥을 찍는 것을 경험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때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리 찍으시고 그때 회개하면 다시 조금 다시 사랑을 주시고 이런 걸 반복하시죠. 하느님께서. 그거 왜 그러실까요? 그게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 그러세요. 그래야만 올바른 영혼으로 그나마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정신세계로 자식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교회도 그렇게 응징해야 되는 거고 이 북한 세력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야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희망이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들으셔서 이해가 되신다면 아, 왜 더 끊어야 되고 더 척박하게 해야 되고 더 각박하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게 진짜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악독함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법이 아닌데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것을 누가 허용했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허용했나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줬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걸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억압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가톨릭이. 그리고 여태 수십 년 동안 맺은 열매가 뭐냐? 이제 와서 보니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는 그 진보라고 하는 빨갱이 정신,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두둔하고 보호하고 끌어안아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게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의 전부잖아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의구현사재단 떡하니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로마 가톨릭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맺은 열매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은 아예 없고 하느님의 법은 다 짓밟아 뭉개버리고 이게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한 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양식을 계속 대줘야 하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여러분의 그 고통과 희생으로 벌어들인 그 피 같은 그 소중한 봉헌을 왜 그런 마귀 세력에다 대어줘야 되고 그 마귀 세력에 계속 갖다 줘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공정과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는요. 합당한 반향을 했을 때 주시는 게 공정과 정의예요. 근데 합당한 반향을 안 하잖아요. 안 한 게 하루 이틀이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변질돼서 지금은 아예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귀 짓을 계속하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만 계속 주는데 왜 거기다가 나의 힘겹게 드린 모든 희생과 고통의 열매들을 거기다가 바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뒤틀리고 잘못되면 왜 잘못인지를 모르고 자꾸 마귀 세력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지옥 가게 하는 세력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희생과 고통과 돈과 노력 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 사실은 그 세력이 나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변질된 게. 그 프로세스 가운데 모두가 지금 놀아나고 있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의 팩트와 진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파괴하고 거룩함의 여정을 방해하고 남까지 거룩하지 못하게끔 파괴하는 이게 과연 누구냐.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이게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끊임없이 양식을 대어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게 없어야만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정직해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직해져서 회개가 그때서야 일어나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저 영혼을 저 교회 이 교도에 몸담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건지를 곰곰이 잘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9일 성령 강림 대축일요 토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